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요구하신다면 당신은 당신의 소유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짐을 챙겨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그분께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할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어디에서 여정을 시작했든지에 관계없이 혹은 무엇을 마주치든 간에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차이를 증명하는 것이 마지막이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미래를 향한 여정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결심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주께서 여러분 심령에 함께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제게 아주 특별합니다. 이것은 제가 코비드 대유행의 절정기였던 2020년에 멘토인 선지자 TV 조슈아께 썼던 메시지입니다. 2021년 6월 3일 목요일, 그분이 대화식 기도로 인도의 코비드 병동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였어요. 그리고 이틀 후 그분이 본향에 가신 후 그 메시지는 종이에서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의 위기 속에서, 오늘날의 공황 속에서, 오늘날의 결심 속에서 내일을 생각하신 적 있나요? 제가 내일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다음 주나 내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켜 생명의 불에 넣으시기 전에 마음속에 영혼을 결정하셨음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어디에서 여정을 시작했든지에 관계없이 혹은 무엇을 마주치든지 간에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차이를 증명하는 것이 마지막이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마지막도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까? 오늘 당신의 연약함을 이겼을지 몰라도 내일은 당신의 연약함이 당신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보다 당신의 내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당신의 것이고 내일은 오로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인간의 마음이 진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에 올 세상이 바로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미래는 미스테리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창조물 속의 아름다움은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데 필요한 도구를 못 찾는 눈먼 자가 됩니다. 우리의 나중 모습이 그저 방황하고 있는 저 바깥의 수많은 대중들처럼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의심에 갇힌 채 그들의 목표와 꿈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일의 관점에서 당신의 삶을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제 말은 영혼의 관점에서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미워하면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거짓말해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판단해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안 됩니다. 아십니까? 미래는 당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미래로 갈 것입니까? 사랑과 용서, 인내, 겸손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로 갑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미래로 갈 것인가요? 선지자 TV 조슈아는 우리의 미래는 조정을 이끌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적인 위기는 당신이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당신의 삶과
저의 삶을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를 취미로서 간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는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기도가 매일의 규칙으로서 습관이 되어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영생을 얻으려고 기도하시나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선한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영생을 위해 옳게 사는 것을 선택하신 건가요? 당신은 조용히 시켜서 잠잠케 유지하려고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생을 위해 용서를 택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 이면의 동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로 들어갈 때 당신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이 반드시 당신을 비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반드시 생명의 말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하십시오. 당신이 환영받고 있음을 반드시 아십시오. 당신은 언젠가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을 테니까요. 당신은 결코 절대로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영혼의 관점으로 당신의 삶을 살 것입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43절에서 그분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패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옆에 두 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한 명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그분을 비방하였지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쳐다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조차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도둑을 봅니다. 그가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영생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도둑은 그의 미래를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해 있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끼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탄은 당신이 결코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이 결코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의 미래에 대해 통제권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사탄이 당신에 대해 갖는 유일한 정보는 오직 당신의 과거뿐입니다. 그것이 그가 당신이 낙심하기를 원하는 이유죠. 그러나 두 번째 도둑은 그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지라도 그의 영은 계속 살아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도둑이 공개 십자가형으로 손발이 못 박혀진 것은 대중 앞에서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최종적 실패처럼 보였지만 영혼의 관점으로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의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운행으로 측량된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지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거부입니까? 실망입니까? 실패입니까? 가난입니까? 어제의 고통을 만든 이들이 내일의 잠자력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불필요한 모욕을 상대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품을 시간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꽉 찰 때까지 모든 기분 나쁜 것들을 담아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꽉 차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실 공간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실 건가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각도에서 당신의 삶을 바라보십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적인 사업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은 참된 마음의 평화와 수세대 동안 남겨질 유산입니다. 만일 오늘이 이 땅에서의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슨 유산을 남기실 것입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기억될 건가요? 아시다시피 당신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유산은 당신의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경제는 순식간에 변할 수 있고 세상은 한순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붕괴될 수 있습니다. 변치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주님의 길을 그들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은 당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유에 대한 우리의 애착이 우리와 영적 성장 사이에 장애물로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소유물에 그의 온 생애를 투자하고도 하나님을 그의 원천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그의 곳간에 저장해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일이 없음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만약 오늘 밤에 당신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짐을 챙겨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그분께 돌아갈 거니까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과거의 고통을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는 중이면 혹은 하나님께 받거나 음성을 듣는 것 같지 않다면 저의 멘토이신 선지자 TV 조슈아께서는 당신이 사랑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초월해서 볼 만큼 충분한 사랑을 주고 당신이 바라는 미래를 위해 심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갖게 될 것은 바로 당신이 나누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당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게 될 유일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시절은 가버렸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결부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해 보이려고 노력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명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인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선해 보이려고 애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당신은 기도에 당신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입니까? 당신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을 만나려고 당신의 마음을 조정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입니까? 슬픈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에 대해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 에너지를 씁니다. 내일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영혼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만 그들을 지으신 분에게 순복하는 힘든 결정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여도 그분은 무덤덤하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으신 분을 만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은 내가 어디로 갑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미래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위해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당신은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게 될 장소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왜 우십니까? 왜 다른 사람의 미래를 부러워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길은 당신에게서 멀리 있거나 당신이 갈 수 없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바로 당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갈 곳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지도는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새로워진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당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계속 바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생각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미래에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것이 제 마음을 흔드는 질문입니다. 2006년 제가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스코안의 청소년 수업 중 한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을 때 선지자 TV 조슈아는 너는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며 자문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의 모습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평판이 안 좋은 사람, 불의를 못 본 척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미래를 향한 여정은 오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마음의 결심으로요. 마음의 결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세요. 우리는 결코 당신 홀로 이 여정을 걷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갈지 알면 예수님 그분께서 당신을 그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어떤 생각의 여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이 교훈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디로 가시게 될지 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모두의 종이 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이 그저 시장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저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저 스쳐가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신이 어디로 갈지 아신다면,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서 안식할 것을 아신다면, 인생의 시간을 사용할 최고의 방법은 인생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에 당신의 삶의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를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마음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삶이 달려있는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매일 영혼에게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 영혼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듯 그렇게 영혼이 그분과 살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그분과 영원히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 당신의 동기는 모두 뒤섞여져 있습니다만,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그분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을 두 발로 서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을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모습으로 당신을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냥 오늘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거룩한 시선에 맞추고 그분께서 부르실 때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 위에 있는 임무입니다.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감화시켰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감화를 받은 것처럼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당신의 마음속으로 깊게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을 말씀의 총명으로 인도하게 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시고 전체 장에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당신을 그 진리의 총명으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위한 장소를 예비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분은 그것으로 인해 당신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손잡고 영원으로 가는 이 길을 걸으며 동행할 때 그분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작업장이며 성령께서 교사 되시고 건축자 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과의 연결점이요, 교통하는 지점이자 그분의 착륙 지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도의 방입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우리의 마음을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은 믿음이 솟아나는 분수요, 하나님의 관심의 중점인 교통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마크 메시지를 들으셨는데요. 영혼의 관점이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축복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의 관점을 주목하십시오. 관점은 하나님의 각도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바라보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많은 마음들이 불안의 감옥, 자기 의지에 갇혀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성령께서 당신에게로 오시는 중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도우시는 분은 인간과 같지 않고 당신을 바라보시며 당신을 아시고 당신의 마음의 위치를 찾아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중재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함 중에 당신을 도우러 하늘에서 보냄받으신 분입니다.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영은 실패합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당신을 채우시기 위해 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관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모두 초점에 관한 것입니다. 초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집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듣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9절에서 어린 사무엘이 그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그는 침상에서 일어났고 그 음성이 바깥에서 온 것이라 생각해서 그의 스승에게 달려갔습니다. 스승님, 저를 부르셨나요? 그는 아니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누우라 라고 하니 그는 가서 누웠습니다. 주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 그는 일어나서 그의 스승에게 달려갔습니다. 스승님, 저를 부르셨나요? 그는 아니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누우라.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에게 오셨을 때 사무엘.
그는 그의 스승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스승은 그 소년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말하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는 다시 가서 누웠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무엘, 사무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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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그의 예언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었는지. 성경은 모세가 황무지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방문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집중할 때까지 그와 이야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에서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것을 향해 완전한 집중 자세로 바라보는 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당신에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4절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래서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바꾸실 말씀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당신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지금 당신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 화, 비통함, 용서하지 않는 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속에 그분의 평안을 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치유, 구원,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요. 시청자 여러분, 저와 마음을 같이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돌파를 주실 수 있게 오늘 기도합시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돌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번성해야 할 첫 번째 장소는 당신의 영적 삶에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여십시오. 지금 그 여정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Lord Jesus, our heart, their heart is the communication point, contact point for the Holy Spirit. Father, we pray whatever barrier between our heart and the Spirit of God be remov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atever barrier between your heart and the Spirit of God, I say be remov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Be remov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atever hindrance, whatever veil clouding your heart, hindering you from hearing the inner voice of God, that veil be remov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Bible says in the book of 2 Corinthians chapter 3 verse 6, 7, 8, 9 to 10 says, and verse 17, whenever a man turns his heart to God, the veil is taken away. Right now, ask Jesus to remove the barrier in your heart. Ask Him to give you a hearing heart. Ask Him
Lord,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that veil be removed in the name of Jesus. That barrier be removed in the name of Jesus. Whatever has been hindering you from hearing the inner voice of God, be remov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Be remov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지금 Right 당신의 now, 마음에 place 당신의 your 손을 hand in your 올려놓으십시오. 당신의 Place 마음에 your 당신의 hand in 손을 your 두십시오. heart. Say, my 말씀하세요. heart, 나의 hear the 마음아 voice of 하나님의 God. 음성을 들으라. My 나의 heart, 마음아 성령님의 discern 내적 the 음성을 inner voice 분별하라. of the Holy Ghost. 나의 마음아 내면으로 My 받은 heart, 하나님의 진리를 listen to 들으라. the inwardly 나의 received truth 마음아 of God. 주의를 기울이라. My heart, 예수님의 pay 이름으로. attention in the name of Jesus. Oh, Holy Spirit, enter their hearts. Enter their hearts. Enter their hearts. Make their heart ready, ready, ready to hear your voice. Make their heart ready, ready, ready to see what God wants them to see, to hear what you hear in the name of Jesus. Open their heart to your word. Open their heart to your word. Open their heart to your spirit. Open their heart to your faith in the name of Jesus. Open their eyes to see what is promised to them in the Holy Bible. Guide them when they read the Bible. Open their hearts. Oh Lord, let their conscience ring by hearing the inner voice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Quicken their mind, quicken their heart, quicken their spirit to discern your voice, to recognize and say, yes, the Lord has spoken to me today. In Jesus Christ's name. Amen, amen, amen. Thank you, Jesus. Viewers, I believe something new has happened to you today. As from today, when you take your Holy Bible, don't just open it. Ask the helper. Ask the Holy Spirit to guide you. As David said in Psalm 119, verse 18, Lord, open my eyes to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word. Lord, let my conscience begin to ring. Holy Spirit, help me to receive what you say. Help my conscience to bear witness that you are talking to me. Let the Bible become alive. Let me hear your voice. Let me recognize that this word is for me. In Jesus' name. Amen. Thank you. We can't wait to hear your testimony. 우리는 어서 당신의 간증을 We believe 들어보고 싶습니다. this is 우리는 an 이것이 appointment with 돌파의 breakthrough. 약속임을 We 믿습니다. believe 우리는 지금 right 당장 now, 당신이 기도할 when you 때 pray, 당신의 your 기도가 prayer will be 응답될 answered. 것임을 믿습니다.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